우리 옆에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네, 행복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명절이 끝날 때까지 잘 유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불편한 순종에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을 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과연 5만 번 정도 받았을까? 정말 5만 번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목사님은 책을 통하여서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에 관심이 많거나 혹 기도의 책에 대해서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중요한 타이틀은 고아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독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난 뒤 영국의 선교사로 가서 30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하여서 5번째 고아원을 건립할 때에는 목사님을 거쳐간 고아들이 10,000명 정도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아들을 목사님께서는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부모 없이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긴 시간 동안에 은혜로 섬길 수가 있으셨나요?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사실 기도에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궁금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평생의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한 번도 실증날 때가 없었고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한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 이 모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저도 이전보다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2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은요, 매일 저녁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부서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하나에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암송하는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에게는요, 저희 아이들이 이 암송을 사활을 걸고 하게 하는 중요한 무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큐티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야지만 재미있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큐티는 이렇게 저렇게 잘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암송에서 발생합니다. 저희 아내의 스파르타 교육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는 영상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요, 개똥벌레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나나 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저희 아이들이요, 진짜 울다가 잠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은 아프긴 하지만 저희 아내의 그런 교육을 존중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조금 더 보살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희 둘째 아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여서 결국 영상을 보지 못하고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는 가리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암송을 잘 하지 못하였기에 제 탓이다 생각하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이에게 이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차분히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같이 외우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잘 외우고 나서 같이 잠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불이 다 꺼진 방에서 아이들을 재울 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 외웠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 그 내가 외웠던, 같이 함께 암송했던 그 말씀의 앞부분과 뒤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 궁금해서 성경책을 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전에도 알았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느껴집니다. 암송하고 말씀이 보고 싶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니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저와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 에스라에게 나아왔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이튿날이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겠죠. 8장 3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기 직전, 이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백성들이 다 울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제사장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했을까요? 말씀을 듣고 지금은 우리 같이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되어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 말씀이 너무 사모함으로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죠. 그들의 삶의 배경을 보면요, 아직 그들의 삶의 정착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일은요, 살 집을 마련하는 것, 생계를 준비하는 것, 일터를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쁜 생활의 연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서 이후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잘 품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찬양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
늘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사람들은요, 사모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 주일 유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제목은 나의 담장을 허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적용하며 살아오셨나요?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오셨나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셨나요? 사실 이 질문 앞에선 저 또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결단은 하지만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제 안에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 기록된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이튿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에스라 앞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에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는 초막에 거하라. 15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백성은 산에 가서 각종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꺾어서 잘라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읽었던 율법의 말씀, 초막절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행하였나요? 16절 한번 같이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초막절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40년 동안 험한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의 지금 상황과 비슷하구나. 일곱째 달에 초막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자. 이들이 먼저 이야기하며 서로 이야기를 하여서 어떠한 그 말씀을 들은 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초막을 다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절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랜 포로의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초막절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셨죠. 그것은 광야에서의 걸었던 여정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섰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것이고 그 기둥이 다시 내려앉으면 그곳에 천막을 치는 거다. 임시적인 초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아무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쉬운 순종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을 짓는다는 것이요 굉장히 불편하고 수고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초막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수아 때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반증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기 어려웠던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은 지킨다라고 했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불편한 순종, 그 불편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무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집이 아니라 무더웠던 7, 8월에 그 날씨 가운데 야외에 텐트를 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요 캠핑 장비라도 좋아서 그래도 야외에서 어느 정도는 지낼 수 있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였던 그 땅은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뜨거운 지역이었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가 아니라 나뭇가지를 쌓아서 초막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 가운데
나뭇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지으면요, 하루 만에 그 나뭇가지가 바짝 마릅니다. 잎은요, 수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잎 또한 바짝 마르게 되죠. 하루만 지나면 그곳에 거주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지를 찾으러, 또 잎을 찾으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7일 동안 거기서 사는 것도 불편한데 그 초막을 날마다 보수하고 지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자신의 편안한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일도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매일 주셨던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안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뿐만일까요? 동시에 이러한 불편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혼나고 하나님 앞에 매맞았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불편한 순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불편한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가, 기억함으로 경험되어지는 평안의 은혜가, 기억함으로 경험되어지는 기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불편한 순종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불편한 순종이 나의 형편도 어렵고 나도 살아가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때로는 그 어려움이 보이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겐요, 가정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깨어졌기 때문에 명절이 되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만나도 서먹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고 먼저 그 따뜻한 손을 내밀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실지 모릅니다. 이뿐만일까요?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불편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모함으로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발견하였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2주 뒤에 우리 충일교회에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 담당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10월 1일까지 쉰다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 황금 연휴를 통하여서 어디 가지 않으실까?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저 뒤에서 설교를 준비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충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 성회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부흥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불편한 순종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불편한 순종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불편한 순종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자리를 떠나는 주차장에 흘리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그 불편한 순종, 나에게도 요구하시는 그 불편한 순종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불편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